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입니다. 뭐의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냐?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한때 많이 모이고 예배당 건물 잘 짓고 뭐 이벤트를 화려하게 하고 해도 신앙생활의 그 본질, 그 엑기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의 근본이 빠지고 나면 세월 속에서 시들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알맹이가 빠지고 나면 껍데기를 유지하는 이거는 시간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9월, 10월이면은 한 달에 새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10년간 이 지하실에서 참 열악한 환경에서 잘 견뎠는데 아마 교우님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한더위에는 저 2층에 앉아있으면 땀이 나서 어떤 성도님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사우나가 따로 있습니까? 땀 팍팍 흘리고 갑니다. 근데 참 듣기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잘 견디고 새 성전으로 가는데요. 새 성전으로 가기 전에 내가 이 본질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목사 이전에 신도의 한 사람이지요. 내 자신부터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또 우리 둘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본질적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도 대답도 하고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밤에 잠잘 때도 잠들기 전까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신부터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 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 본질에 있어서 바로 서는 교회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첫째, 내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체험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이 체험을 하시고 즉시 예수님이 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처음, 거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기초 위에서 활력이 생기는데 지금 이 교회들이 여기 빠져 있어요. 여기 빠지면은 뭐 기독교 국간이 뭐 한때 부흥에 부흥을 했니 해도 세월이 가면서 뭐 비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선배격이 되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혹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입니다.
그 물이란 건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 강물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입니다. 1장 10절.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요단강 강물이지요. 그 다음 뭐입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혹은 하늘이 열림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 우리 바른 신앙은 하늘이 열리는 그 체험, 그 본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것. 그런데 하늘은 닫혀 있는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 요란하게 뭐 이벤트 잘하고 집 잘 짓고 뭐 조직 잘해봐야 하늘이 열리는 이 신령한 본질이 빠져버리면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문자화 형상화한 거이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 체험을 하신 뒤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그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메시지지요. 15절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때가 찼다. 복음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만큼 가까이 왔느냐?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 뜻입니다. 손 닿는 자리까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할 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the hand, 손뻗치며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러니 우리들이 할 건 뭐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 더 느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생각보다 내 자신이 참 엉터리구나. 뭐 이렇게 인생 살아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런 후회도 생기고 또 마음속에 참회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원찮은 사람들이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안팎으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안팎으로 시험, 유혹, 갈등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하늘이 열리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 감수성, 영적인 체험이 있고 하늘로서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참 기본이지요. 그런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 속에 채워지는 콘텐츠 알맹이가 뭡니까? 알맹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 24장에 3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찾으면서 여러분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허무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따르던 제자들이 완전히 막 낙심을 해가지고 야,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민족이 로마에서 독립하고 위대한 메시아 국가를 세울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 죽었다. 이 사람들이 탈진한 거예요. 야, 이거 뭐 완전히 폐잔병처럼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지금 이 24장에는 예수님 제자 중에 2명,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습니다. 엠마오는 낮은 데 있고요.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낙심해서 이제 둘이서 터덜터덜 가는데, 사실은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옆에 같이 가시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게 이제 3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닿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임하고, 야, 이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 영의 세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대답 안 해도 되고 본인이 한 질문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마음에 뜨거워지는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데 그건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초신자 때 처음 믿을 때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뭐 자꾸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은 그건 우리 신앙이 이거는 뭐 맨날 1학년에 머무는 거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뭡니까? 읽는 자. 둘째, 어떤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셋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정말 하늘로서 임하는 신령한 축복.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둘째 뭡니까? 듣는 자. 셋째,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복을 누리고 영적인 생활, 성도로서의 삶,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산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기본 신조 기초를 이루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의 기초인데요. 제1조가 뭐냐면은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이냐? 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답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그 요리 문답의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이 문장을 두 글자로 줄인 것입니다. 두 글자. 삶의 근본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이 두 글자로 줄이면 뭐이 될까요? 그거 예배요,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참 소중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21절 다음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적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쪽에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찾읍시다. 여러분, 부부가 나오신 분들은 남편들이 부인한테 찾아가고 옆에 있지 말고 자기가 직접 찾아요. 천국은 개별적으로 입장하는 거지 마누라가 대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요. 그래 보면 우에서 보면요, 남자들은 팔짱 끼고 앉아가 부인 이래 찾는 걸 곁눈질로 보고 찾아놓으면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갈 때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가는 길입니다. 뭐 교통사고로 나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개별적으로 가는 길인데 자기가 그 말씀을 직접 찾아요. 찾았지요? 그래서 내가 초신자들 위해서 성경 찾는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오래된 신자야 특히 뭐 이사야서가 나오지요. 초신자들은 창세기부터 찾아 내려와야 되니까 한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있죠.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으키신 하나님 쪽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일으키셨는데 무슨 목적이냐? 나의 뭘 부르게 한다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기도에 곡을 붙인 거의 찬송이지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찬송인데, 그래서 찬송가 끝난 뒤에 아멘이 나오죠. 아멘. 합심 기도지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왕성해지는 날은 반드시 음악이 일어납니다. 음악이. 그래서 이 교회 음악이 참 중요하지요. 왜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찬양이 중요하고 예배지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 바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의 기본이죠. 기본.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성도 안 나오고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여자냐?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여인입니다. 완전히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완전히 흥커진 실타래처럼 완전히 망가진 여인. 어느 정도냐? 남편을 5 거쳤어요. 젊은 여자가.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 정식한 남자가 아니에요. 이래저래 살다가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만나가지고 몸을 썩고 사는 남자예요. 여러분, 젊은 여자가 남편 5 거치고 6째 아무나 데리고 동거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완전히 망가진 여자예요.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실타래처럼 망가진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을 본질적으로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망가진 인격과 삶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회복시켜주는 얘기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완전히 둘이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발전하는 상담 심리학, 카운슬링, 상담 심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요한복음 4장을 잡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삶과 사람이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삶을 회복시켜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뭐를 통해서 그 여인을 회복시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그냥 같이 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초점, 참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회복으로 그 여인을 회복시켜준 겁니다.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회복되고, 거기서 우리 망가진 인격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사람의 본질이 바꿔지는 거이죠. 예배 회복.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 그 산제사에 표를 하십시오. 산제사.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물, 영어 성경에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구약시대에는 짐승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렸는데 지금은 아니다요. 내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예배.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달아지는 중심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뜨겁게 다 부딪혀오고, 그 만남이요, 만남. 그리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어쩌다가 성경 적혔는데 아달이 됐다, 뭐 이런 식이 아니다, 얘기. 그 정성과 성기를 다할 때에 판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언젠가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오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때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이지요. 늘 준비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 하늘이 열리는 경지, 우리 영혼을 말씀이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